제가 지난주에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의 예언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류의 종말적인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용광로 속에서 나를 구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시험이 다가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의 땅에는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 앞에 굴복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또 IS 테러 분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타협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우리의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긍휼을 얻고 긍휼을 베푸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심판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제가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싶어요. 심판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 기준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굳센 믿음을 얘기했는데 이번 주 오늘은 이런 믿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중요한 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굳센 믿음, 어떠한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어떤 거냐면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에요. 그럼 최고의 법을 잘 지켜야지 그것이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 전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교회도 세상과 비슷한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VIP 대접을 하죠. 그런데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진짜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잘 대접하지만 또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오면은 또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또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이 조금 2장 조금 전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어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인종차별이 심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혼혈아가 있었어요. 혼혈아가 있었는데 참 그 누나는 이제 아마 미군 부대의 그 앞에 있는 그런 곳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친구들을 볼 때 굉장히 약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죄라는 거예요.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뭐 튀기라고 그러고 혼혈하라고 그러고 할 때 얼마나 그 당하는 사람은요, 진짜 죽고 싶고 학교에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읽고 나니까요,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사람에 대한 그런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조금 차별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어떤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경향들이 저도 모르게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피부색으로 대하거나 또 신분으로 대하는 것이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거예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간음하지 않는 죄를 범했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음하는 건 굉장히 큰 죄처럼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것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는 자유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유의 법이에요. 그냥 자유의 법.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렇게 그런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줬어요.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면, 이웃을 여러분이 정죄한다면 여러분이 정죄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날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어떨 때는 내가 잘한다고 느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정죄하기 쉬워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요,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기 쉬워요. 이것이 우리가 놓치는 굉장히 큰 실수예요. 저는 어저께 로마서 9장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로마서 9장 15, 16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그랬어요. 저는 16절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름박질 하는 것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걸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진짜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제가 이런 걸 느껴요. 내 자신이 비참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해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신에 대한 한계와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긍휼이라는 게 없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가 이름이 뭐죠? 리브가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아이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엄마한테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좀 이따 또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초음파 검사기가 없어가지고 몰랐네. 근데 막 애들이 둘이서 배에서 싸우는 거야. 둘이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동생이 위계질서가 지금 안 잡힌 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동생이 나오는데 보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줄줄이 따라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그릇과 또 그렇지 않는 그릇을 구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해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둬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율법 밑에 다 있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허물과 죄가 있는데 그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다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씌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6억인가? 한 달란트가 20억인가? 6억인가 그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 1만.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빚을 졌어요. 그 임금이 그에게 갚으라고 했더니 갚을 것이 없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겨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놓아줬어요. 근데 나가서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50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 5천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5천만 원? 그 빚을 진 사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목을 잡았어요. 빚을 갚으라고. 그런데 그 종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발 좀 놔주십시오. 제가 곧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그리고 돈을 갚을 때까지 안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것을 본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에게 찾아갔어요. 저 사람은 임금님이 저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줘가지고 자유케 됐는데 자기에게 그 조그만 빚을 진 사람을 목을 조아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그를 불러왔어요. 내 빚을 다 갚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천국은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긍휼을 받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산다면요. 저는 이걸 느꼈어요. 어떨 때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이 또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11조 생활도 잘하고 나는 진짜 모든 거 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있는 세리를 보고선 저기 있는 어떤 죄인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진짜 죄인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긍휼을 구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긍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니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겨서 사랑을 베푸는 걸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따지고 들면요, 우리가 어떻게 서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허물을 캐내기 시작하고 따지기 들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겠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면서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처럼 그런 비애를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어떨 때는 금식도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하는데 3일도 하기 어려운데 절대로 못하겠더라고. 일주일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으면 기죽어서 40일 금식 기도해야 목사 된다 그러면 목사 못하겠어요. 3일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는데 못하겠더라고. 응? 여러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심히 뛰어야지만 된다면요, 우리는 못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막 다른 밥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저 이 말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과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지. 그러면서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교만하면요, 자기도 정죄당하고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의인은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지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있는 그대로 모습 가지고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긍휼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요, 용서할 줄 알아요.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환난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신앙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